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문에 말씀하시죠.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늘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누구는 들어야 되고 누구는 듣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예외가 없음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한번 따라 볼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렐루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에 애굽에 살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시 교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현재의 누구에게 속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 나의 소유다. 너희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신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19장 2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거룩의 선포예요. 거룩의 선포. 거룩은 뭡니까? 카도시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게 거룩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의 선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굽도 가나안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도 가나안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가치관 또 그들의 삶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 가나안으로 간다.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따르지 말아라.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애굽에서의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진정한 자유도 없고 또 세상적 속박과 박해에 따라서 억압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치 지옥의 삶이에요. 지옥의 삶.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원주의, 혼합주의의 삶을 그들이 경험해 온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이 또 그 땅의 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엄청난 타락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음행에 대한, 간음에 대한 그런 설명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음란한 문화들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근데 그게 바른 도덕과 윤리처럼 그 땅에 세워져 있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구별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애굽도 가나안도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러한 애굽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전히 잘못된 미래, 그렇죠? 가나안이 미래 아닙니까? 앞으로 인도하여 가실 땅. 과거의 죄악된 삶을 잊지 못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적 삶도 이 애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데 이 죄악된 삶이. 근데 잘못된 미래관을 가지고 또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굽도 가나안도 아니다. 할렐루야. 나의 그 과거와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말짱꽝이다. 말짱꽝.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맞다면 너희는 애굽도 가나안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시다. 애굽과 가나안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죄악이 그 땅에 간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이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지 않았죠. 그렇죠? 그 전에 먼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전적인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라고 하시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건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우리가 이 말씀을 막 잘 따른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죄악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순종이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삶이 익숙해져 있던 삶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인데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어렵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죄악된 삶을 쉽게 버릴 수 없구나. 우리도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끊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부족함이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기 위하여 반대의 구별됨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따르지 마. 그거 행하면 안 돼. 그 죄악된 시스템에 맞춰져서 살아가면 안 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결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되어 죽는데요.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가나안의 죄악된 시스템을 따르지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은 세상이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삶이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후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삶도 가나안의 삶도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그대로. 그대로라고 그래요. 나와요. 단어가. 그대로. 내 애굽의 과거의 죄악된 삶을 말씀에 적용시키지 말고 과거만 뭐 이렇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 그 죄악된 패턴을 말씀에 첨부해서 마치 내 생각처럼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켜 나아가기 힘써라.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써라. 그대로 하라는 거, 그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에 힘쓸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